마틴 부버의 가짜 왕자와 진짜 왕자 동화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 포인트를 설명해줘. 포에서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서물라이저 된 건데, 현대생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거짓 왕자와 진짜 왕자는 마틴 부버의 동화책으로 형제로 자랐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군주는 이기적이고 잔인하지만 진짜 군주는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이야기는 거짓 왕자가 진짜 왕자를 속여 정당한 유산을 빼앗고 그를 왕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진짜 왕자는 방랑자가 되어 결국 자신과 힘과 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편 거짓 왕자는 더욱 포악하고 압제적이 되어 왕국을 파멸로 이끕니다. 결국 진짜 왕자는 왕국으로 돌아와 가짜 왕자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거짓 왕자는 결투를 포기하고 진짜 왕자가 왕국의 정당한 통치자임을 인정합니다. 진짜 왕자는 그의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은 동등하게 함께 통치합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진정한 리더십은 부, 지위 또는 직위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자는 그의 직함과 물질적 소유물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에 충실하고 결국 통치자로서 그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습니다. 반면에 거짓 군주는 군주라는 칭호를 가졌을지 몰라도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결국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동화책이 독일어로 돼갖고 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럼 요점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 진짜는 외적인 어떤 아우라에 의해서 뭐 군주란 칭호를 가진다고 진짜가 가짜가 진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변개되지 않는다. 이걸 이런 대가들은 동화로 표현하죠.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으로도 부부의 매력이 좀 이런 게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이야기로 풀어줘 하면 동화로 이야기죠. 진짜가 뭔가 가짜가 뭔가 이게 포 증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물어봤어요. 포한테 나와 그것의 관계를 그는 을을 세 가지 관계, 자연과 인간과 신과의 인적 세계의 관계로 도표화 시켜줘.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도표화 시켜줘. 그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틱틱틱틱 하면서 보면 그렇게 하면 얼마 걸려요? 그리고는 안 돼요. 도표로 만들어라 이거 보기 좋게.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죠. 아이슨 그죠? 이거를 같이 보면 도표. 나와 너의 관계죠.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는 relationship with natural, 그다음 human being, spiritual world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는 자연이 사용 혹은 조작, 사물이나 도구로 보는 거. 포가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로서 대화로서 자연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이해하시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그것의 관계를 인간에서 표현하면 인스트루멘탈이 무슨 뜻이죠? 도구적이란 말이죠. 얘기를 번역을 이제 기하기라고 했는데 도구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과 교류하기, 이득 또는 의무. 의무적으로 하든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마음이 안 달려있다. 얘기도 보면 마음이 안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럼 나와 당신의 관계를 사람으로 만나는 거는 진정한 만남, 다른 사람을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나기,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이렇게 된다. 개인의 독특성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 마지막 나와 그것의 관계를 영적 세계로 보면 영적 세계에 접근을 하는데 간접적인 접근, 의식이나 교리나 중재자에 있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종교, 그것의 관계고, 그럼 너로 만나는 거는 상호관계, 신과 함께 직접 만남. 이렇게 이거는 제가 뭐 각색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뽑은 거예요. 그냥 프린트 알기 쉽게 표를 그려줘.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죠, 좀. 놀랍다. 그러니까 GPT-3에 3.5에서 썼던 언어가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의 단어를 안에서 움직였다면 GPT-4는 25,000개. 이거 또 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면 제가 기회를
이거 사실 우리가 나와 근세 관계 그대로가 있었고, 자연, 인간, 영적 세계. 이게 약간 이제 세계에 대한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통합시켜준 거예요. 독도. 그냥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네, 갑자기. 네, 공부 더 했어요. 그 사이. 아, 이게 지금 3.5 버전을 지금 여기 다 본 거고요. 오늘 질문 4에서는, 이게 4예요. 그 3.5로 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질문을, 우리, 유현재 쌤이 질문 4를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면. If you read 김춘수's poem Flower as Martin Buber's philosophy, 네. 사람 좋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마틴 부부의 철학으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꽃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GPT로 책방지님 나중에 설명해 주십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보면 하나의 몸짓에서 하나의 눈짓으로 옮겨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꽃이 되어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이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제 너로 호칭하는 거죠. 누가 이름 불러주면 나는 눈짓이 되고 이 시를 부부 철학으로 읽어달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한번 이거는 저희의 글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GPT가 대답한 거예요. 김춘수의 시꽃은 자연 속에서 꽃을 만나 심오한 교감과 이해의 순간을 경험하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 시는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연결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틴 부버의 나, 너 관계 철학을 구체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버 철학의 렌즈를 통해 꽃을 해석한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꽃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거나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다. 대신 화자는 꽃과의 교감을 경험하고 꽃을 자신의 내적 삶과 의미를 지닌 독특하고 신성한 존재인 당신으로 인식합니다. 꽃과의 만남은 단순히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화자가 꽃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이 만남의 순간에 화자는 꽃과의 깊은 연결감과 이해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크고 상호 연결된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며 각 존재는 고유한 역할과 의미를 갖습니다. 꽃을 만나는 경험은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화자가 꽃의 중요성과 존재의 더 큰 그물망에서의 위치를 인식함으로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춘수의 시 꽃은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과 이러한 만남의 영적, 윤리적 함의를 강조하는 마틴 부버의 나-너 관계 철학을 구현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 렌즈를 통해 시는 각 존재의 아름다움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와의 진정한 연결을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대학생한테 부부 철학을 가르치고 꽃과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이 정도 글이 나오면 못하지. 못할 것 같아. 에이뿔! 와! 나도 못할 생각해냈구나. 그죠. 마틴 부버 철학의 렌즈. 딱 이런 식으로 표현도 비유적으로 잘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떨 때는 이미 다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 있다. 이렇게 쓰네요.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걸 이제 하다 한글로 보니까. 번역시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조금 이 시와 부버의 나와 철학이 좀 그대로 왔다 하십니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도 네. 그렇죠. 그냥 감상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꽃과 만나고 있다는 감각 이상의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부가 말했던 자연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질문 5번째는요. 우리 아인 책방에 처음 들어오면 꼭 만나게 되는 책이 있어요.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 생백지베리의 어린 왕자와 여우죠. 여우, 특별히 여우같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틴 부버 나와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세요. 딱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철학으로 이제 문학을 읽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여우에서 어린 왕자는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주는 여우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틴 부버의 철학인 이히안다오죠. 네 렌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처음 만났을 때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기를 부탁합니다. 처음에 어린 왕자는
여호가 길들인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는 길들인다는 것은 두 존재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유대감은 단순한 가축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보살핌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호는 자신이 길들여지면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다른 여호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독특하고 특별할 것이며 어린 왕자도 그에게 독특하고 특별할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어린 왕자는 다른 존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에는 노력, 헌신 및 취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연결이 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만남은 다른 존재와의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틴 부버의 철학인 아이언 바우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부버는 진정한 연결과 이해는 양 당사자가 완전히 존재하고 관계에 참여하는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처럼 부버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상호 인정과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만남은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과 의미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버의 철학인 나와 너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네. 이렇게 연결을 못 쳤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요. 국어 철학도 알고 어린 왕자도 읽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좀 표현을 해줄까를 이제 하니까 이 길들인다는 의미로 그죠? 이렇게 나는 생덱지벨이라고 했는데 앙뚜안 드까지 다 찾아냈어요. 더 이렇게 그 사람의 플레이까지 그러면서 노력과 헌신, 취약성, 자기의 약함을 내어주는 거죠. 네, 그래야 서로 길들여지니까 완벽하게 서로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취약성이 필요하다면 취약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초등학교 2학년으로 설명해봐. 대학생은 말고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설명을 해줘요. 계속 이게 딥러닝이 되는 이게 할 때마다 새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맥락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 다음에 대한 질문이 뭐가 나올 것인가 앞에 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꽃도 나오죠. 장미. 네, 장미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다른 별에 가서도 꽃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별에서 키우는 이 장미 한 송이와 다른 곳에서의 장미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왜? 여기서 말하는 길들이기를 보면은 진정한 특별한 만남이고. 그렇죠. 그 수많은 것 중에서 내가 이 꽃을 만났고 이 꽃은 나를 만났고 얘를 씨를 주시고 물을 주고 계속 관리해서 애정이 들어갔고요. 노력 헌신. 상호관계에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꽃은 다른 꽃은 그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꽃은 너라는 거죠. 나에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가방을 들고 있어. 부모 입장에서 나의 가방 쓰레기통에 버리라. 안 돼! 왜? 자기의 첫 가방이에요. 그 가방에 넣으면서 학교를 처음 갔고 그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자기의 기업 매체거든요. 근데 부모는 다 낡은데 갖다 버리지. 다 낡은 고민형인데 갖다 버리죠. 애는 지금 얘한테 관계가 돼 있고 상호 그게 돼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쓰레기를 왜 안고 있냐. 쓰레기 갖다 버려라. 아니죠. 이 아이에게는 고민형이 엄마 대신이게 되고 고민형이 자기가 지원할 때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물론 더러워지고 눈도 빠지고 손가락도 이렇게 빠르게 다 하려 있지만 나와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던져버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 의해서 물건이나 뭐 이런 뭐 다른 데서 나와 너의 관계, 그것의 관계가 혹시 좀 경험됐던 예가 있으시면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 정도씩 나눠볼까요? 나는 이불. 이불을 네. 거의 제가 말 잘할 때까지 그 이불을 덮었어요. 그냥 빨간색에 밑에 파란색 이런 색깔이 테두리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엄마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떨어지면 깊고 그거 이불 아니면 막 울고 안 자고 이래가지고. 그 이불은 그냥 이불이 아닌 거죠. 이불 작아요. 한 요만해. 근데 엄마가 직접 만들어줘. 그거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는 아직까지 잘 몰랐고 그냥 그 이불을 계속 덮었기 때문에 그 이불이 내 이불인 거예요.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 근데 딴 이불은 또 집에 많은데도 안 덮고 그것만 이렇게 덮는 그 거예요. 이불을 덮었을 때 잠이 잘 오고. 항상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잡고 들고 다니고 막 들고 애착 인형처럼 나는 애착 이불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하도 해갖고 많이 흐물흐물해지니까 네. 어느 날 그거 이제 버리겠다고 내놔가지고 엄청 울었던 기억 나거든요. 나와 너가 된 거죠. 사물이지. 그래서 다시 천으로 그걸 딱 해갖고 다시 넣어놓고 그게 제가 한 대학 다닐 때까지 있었어요. 하도 고집 버릴 수 없는. 왜냐하면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진
사물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음. 동네 사람들이 오면 밥도 치르냐고. 그분들한테는 아무거나 필요 없어. 이게 와도 저게 와도 돼. 그건 나와. 그것이. 화도 실때 펼쳐놓은 판으로 역할이지. 근데 이제 책방지기님한테는 그것은 어리시의 추억과 따뜻함과 음악의 향기. 뭔가 나에게는 특별한. 그게 이제 남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것으로 표현하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나와 그것이네. 그렇죠. 나에게 모든 관계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이해관계에 걸치는 뭐 수많은 그냥 아무거나 와도 되고 그거 아니야 그냥 펼쳐놓으면 돼. 나와 그것을 보니. 이제 마틴 부거의 마지막 파트 3 영혼자들을 아니 근데 현대생은 뭐였어요? 예? 아니, 저는 기획 가물가물하긴 한데 좀 많기는 했죠. 또 어렸을 때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딴 데 가니까 그게 뭐죠. 좀 그래 좀 삐지기도 여기서 그래 그래서 있기는 한데 화도 많기도 하고 좀 그래서 좀 가물가물해서 딱히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딴 데 가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니 강아지니까 생각하는데 내가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집에 개를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다 보니까 그 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휴. 잘못 봤더니 거기 사천 상집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울고불고 난리 날만한데. 그 오신탕집에서는 그것에 관계 그냥 한 그릇만 되면 되는 거고 한 그릇. 우리 현대쌤한테는 그 개는 나의 유년을 함께한 동지지. 내 추억의 친구고 그죠? 근데 그걸 팔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강아지 개와 맺고 있는 관계하고 도시탕집의 주인이 그 개를 100마리 개 중에 한 마리 정도 하나 몇 그릇이 나오느냐 이걸로만 보는 거 도구적 관계니까. 근데 현대쌤한테는 집에 오는 관계주는 나의 유일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특별한 관계죠. 그죠? 그게 나만 나와. 이제 그걸 이제 유출해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키우던 개가 그냥 조만한 이런 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큰 게. 그냥 시골 잡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키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너가 됐다, 나와 그것이 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그때그때 우리 그 게슈탈트 이론처럼 내가 이 컵에 주목하면 이 다른 건 다 배경으로 바뀌거든요. 쿠키에 주목하자면 컵도 배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게슈탈트 이론에서 딱 보면 이거에 집중하면 다른 거는 예외죠. 이거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시간의 선택과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아이 책방에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걸 다 배제시키고 나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내 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와 만나고 우리 서로와 만나지고 차와도 만나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1, 2, 3은 좀 작은 내용이라 하나씩 읽고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자 너에게서 모든 관계를 만난다. 관계 연장선은 영원한 너 안에서 서로 만난다. 너는 나와 마주서 있다. 그러나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끌어들어간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모든 나눠체 관계에 있어서 실현되지만 어떠한 관계에서도 완성되지 않는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는 저 너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이 영혼자 너의 이름 맨 처음 신화는 송가였다. 그러다가 이름들은 그것의 어느 속에 깃들게 되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에 참으로 너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그 어떤 망상의 살을 다투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의 참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리고 신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만일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제약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의 참너를 향하여 온 존재를 기울여 부른다면 그는 곧 신을 향해 부르는 것이 된다. 조금 신앙적인 내용으로 보면 약간 동의하기 힘든 면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3.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 쪽이며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이다. 은총은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나타나면 고대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계한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저 그릇된 자기 주장의 충동, 즉 의지할 수 없으며 엉성하고 지속성도 없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관계의 세계로부터 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간을 도피하게 하는 자기 주장의 충동인 것이다. 이랬던 관계란 선택받는 것인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며 수동인 동시에 능동이다. 이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나 어떤 실제와의 진실한 관계는 모두 배타적이다.
그러한 너는 온 하늘에 가득 차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너의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것으로 바뀌자마자 관계의 세계는 이 세계에 대한 부정이 되며 그 배타성은 만물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배타성과 무조건적인 포괄성이 동일한 것이다. 이 절대적인 관계에 들어서는 사람은 이미 낱낱의 것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 포괄되어져 있다. 자, 세 개를 한번 봤는데, 뭐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신선하게 느끼거나. 그리고 아까 이번에 영혼자이나 이런 거 중간에 보면은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고 신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너를 향하여 뭐 저 신을 향해 부르는 것이 되는데 이 카페 여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되게 뜬다해야 되나? 이렇게 보이는데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이거는 뭐 동신론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신은 가만히 있고 신은 원래 이제 존재자로 영원한 존재로 있는데 영혼자너로 있는. 우리가 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변동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너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폴 딜리히의 신학과 궁극적 실제의 탐구라는 책이 있거든. 문화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궁극적 실제를 탐구하고 뭔가 이렇게 호심이 나고 인생에 참된 의미를 추구하고 이거는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사람들이 더듬어 알만한 어떤 궁극적 실체, 삶의 의미, 그리고 정말 삶과 죽음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그런 가치가 태동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폴틸리 같은 철학자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적인 이런 견해를 이제 적극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환경에 자라온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어디 있는데 여기는 성경도 본 적도 없고 복음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어. 그럼 하나님 이 사람 안 만나줄까요? 잘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입장에서는 만나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접할 기회도 없었고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아. 근데 정말 자기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은 니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니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인 실제를 향해 참된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별 은총은 성경이잖아요. 계시. 그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 존재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어떻게 좀 확대되는가 하면 이수진 장군은 그러고 은도도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무조건 지옥 갔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신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궁극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에서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기독교 굉장히 배타적인 영역이에요. 그죠? 예. 그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천벌 받을 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뚜렷하지는 않지만 하늘에 신이 계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뻔하신다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었다. 요즘은 현대인들 안 그렇잖아요. 천벌이 뭐야 그냥. 천벌 이런 거 두려워하지도 않죠. 신적 존재는 이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물질밖에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으면 강자가 되고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져요. 다 변호사 잘 써가지고 장명하고 하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못 쓰고 막 그냥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천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신의 진노와 앞에서 이렇게. 자,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영혼자 너의 이름은 일반은 종경력에서 이거 이제 신학적인 카테고리를 좀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추구자죠, 추구자. 추구자. 네. 근데 추구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양면적인 게 있는데 관계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동시에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동은 동시에 능동이에요. 그래서 너는 온 하늘이 가득 차 있고 너의 빛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죠. 너의 세계는 영원자 너는 너거든요. 영원한 그것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낱낱의 그것들은 영원자 너의 그림자, 영원자 너로 찾아가는 그림자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너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4번, 5번. 6번입니다. 4번, 자, 이렇게. 신의 현존 속에 있다는 것. 세계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으로는 신에게 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세계를 응시하는 것도 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를 신의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의 현존 속에 있다. 여기에는 세계, 저기에는 신. 이것은 그것의 말이다. 세계 안에 계시는 신. 이것도 하나의 그것의 말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너 안에서 포괄하는 것, 모든 것을 신 안에서 파악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관계이다. 확실히 신은 완전한 타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완전한 자기이다. 즉 완전한 현존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나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명한 비밀이기도 하다. 그다음 마주 서 있는 존재로서의 신, 모든 낱낱이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를 찾는 마음은 너가 그것으로 바뀌고 많은 환멸을 맛보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든 낱낱이 너를 넘어서면서도 그들을 떠나는 일 없이 그 영원한 너에게로 이르려고 노력한다.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신이 깃들어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찾음이 없는 발견이며 가장 근원적인 것과 근원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영원한 너를 발견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너를 찾는 마음은 실은 그 영원한 너를 처음부터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은 어떤 무엇으로부터 초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주 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신은 정당하게는 오직 부를 수 있을 뿐 진술될 수는 없는 것이다. 8. 6. 죄송합니다. 6. 신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요소, 기도와 희생. 신과의 관계의 본질 요소를 감정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의존 감정, 요즘은 보다 정확하게 피조물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옳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완전한 관계의 성격을 크게 오해하게 한다. 심령의 차원에서 볼 때 완전한 관계는 오직 양극적으로만, 오직 반대의 일치, 즉 서로 반대되는 감정의 일치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즉 피조물다운, 그리고 동시에 창조자다운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이미 한쪽에 의하여 제약받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무제한으로 그리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위대한 종, 곧 기도와 희생이 시대를 따라간다. 기도 드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자기를 기울이며 비록 신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자기가 신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안다.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가? 나는 그 사람, 곧 신이 번제의 향을 원한다고 생각하였던 옛날의 정직한 종을 멸시할 수 없다. 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그를 대신해서 계속 말한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이 나를 통해서라고. 마술은 관계에 들어서지 않고 작용하려고 하며 허공에서 재주를 부린다. 그러나 희생과 기도는 신 앞에 서며 상호작용을 뜻한 거룩한 근본어의 완성에 들어선다. 말의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 책에서 보니까 이 희생이라는 말이 이제 번제 드리더니 뭐 그런 걸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신이 그런 거를 원해서 이제 이렇게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잘못 오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나 희생이 저는 이제 이야기를 기도나 희생이나 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실 신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신이 계시다고 믿고 이제 신에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소원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어지지. 뭐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이나 방식을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니까. 그렇죠. 영혼자 너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방법은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마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계가 필요 없어요. 허공에다 재주를 부린다고 표현했거든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슈라이어마가 말하는 식으로 절대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절대적 의존하는 감정. 이제 이번에 우리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이단들을 다루는 제임스나 그리고 모범택시 같은 데도 이상한 교주도 다룰 때 사람들의 그 의존하는 감정을 굉장히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과의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존 감정이나 비존 감정은 완전한 관계에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거 탁 찍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기도와 희생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신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의지하면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신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희생 정말 자신의 이 말도 중요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할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말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거는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봅시다. 땅이 성벽이 해파되고 다막 이렇게 됐다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서 내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 내가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 거죠. 신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니까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신앙이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되는데 이게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과의 만나는 관계다. 요즘은 신앙을 이해할 때 정말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마술 막대기처럼 와갖고 알란드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 허공에다 재주 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적 감정이면 내 만족이 만족하면 지푸라기도 않는 심정으로 막 그런 말을 실제로 쓰잖아요. 아무 약도 아니야. 근데 이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난다고 믿어. 근데 그걸 감기 약을 믿고 먹으면 나아요, 진짜. 플라시보 효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진짜. 옛날에 신혼 때 남편이 머리 아프다는 거라 정말 약이 없었거든요. 알사나서. 이거 10분 약이 하면서 줬어. 화제를 줬거든요. 진짜 한 10분, 20분 있으니까 머리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감정과 말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친구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 욕망이 이루는 마술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기도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까지는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은 어떤 개념이다?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배고픔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맛있는 걸 줘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줄 수 없지만 내게 찾아온 가난한 자에게 나를 통해서 공격해 하시고 하나 이렇게 이제 부분은 이야기하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현실적이죠. 우리의 또 이 잘못된 걸 잡아주고 있는데 신의 현재 속에 있다는 것도 이 세계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 이 세계는 다 색적공, 공적시색, 예, 다 공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불교적인 세계에서는요 세계로부터 눈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게 재행무상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세계만 바라봐. 유교 철학처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입신양면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이름을 내야지. 유교적인 차원은 철저히 세계 응시적이잖아요. 이것도 신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세계를 응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면 세계를 바라보되 신의 안에서 바라봐라. 에크하르트의 중세 철학에 보면 신비주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되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그 예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의 관계가 뒤틀릴 때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저는 이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몰라 나도 이게 나의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개인 시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갖는 그 시간을 놓쳐서 하나님과 나의 이제 뭔가 이렇게 소원해졌을 때 오늘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그런 때에는 꼭 그럴 때 그런 관계가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다든가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별로 편하게 넘어갈 것도 그렇게 관계가 깨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알아차리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이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신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서 내가 뭔가
여유가 없고 이제 영적인 그런 삶이 아닐 때 관계 비틀어지는 거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뭐 이웃들과 아니면 지인들과도 그럴 때는 나는 이거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슨 관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하나의 중심, 하나의 중심 안에서 서로 상호관계. 이게 이제 부부간의 개만이샤프트. 공동체 운영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섬기고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상호관계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제 중심이 틀어졌을 때, 그 사람과 틀어진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이 사고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우리는 이때까지도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 뭐지? 예전에는 거기다가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세계, 하나님 신이 계시는 그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것을 뭐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땅에 가서 생각하지 말고 위에 가서. 그지?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요즘엔 이제 오면서는 뭐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뭐 만남 속에 거기서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딱 보면은 둘 다 틀린 거야 이건 보니까. 그렇죠. 얘기 여기서 말로는 너무 세계를 동일시해서 보는 것도 그 한계 속에 갇히는 문제가 있고, 세계를 자꾸 떠나려고 이원화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이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신의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약간 이제 이게 이 양극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시하는 것과 눈을 돌리는 것은 서로 다른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신의 안에서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세계를 다 포용하는 것. 그죠?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너무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선입견처럼 틀 속에 갇혀가지고 너무 세상과 성과 뭐 속을 나누듯이 그렇게 구분해주는 하면 우리 교육받은 게 아닌가. 실제로 또 우리 한국적 상황도 그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세상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질서대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창조하신 분이 동치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쌤 한국인도 이제 세상은 악하고 막 저들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은 조금 그게 다른데 옛날에는 교회당 자체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약 개념인데. 그렇지, 구약 개념. 그래서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교회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그 구약 개념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자꾸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하면 에스라고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좀 해당이 좀 있긴 했지만 좀 그런 게 아직까지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 가서의 나의 삶과 교회 예배 들고 나와서의 삶이 완전 이분법처럼 이렇게 딱 내가 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이거는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믿음 따로 뭐 신앙 따로 뭐 세상 따로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좀 바르게 그런 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목회자들이 조금 좀 넓혀져고 이제 좀 인식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교회만 잡아두고 이원화된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 보혈과 구원 현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이제 그냥 구속 신앙적인 면이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잖아요.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을 우리가 뭐 연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오염된 것은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 되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온전히 할 책임은 인간에게 또 있는 것인데 보혈신앙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 지금 온난화 환경 문제 그거 말로 우리 교회가 신경 쓰는데 영혼 구원만 시키면 되지.
근데 그럼 영혼 구원된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깨어진 몸을 회복해 하고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교인 숫자만 늘리는 거야. 그래서 교인 숫자만 늘어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졌잖아.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에 가가지고 활동상 엄청 많잖아요. 왜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됐다고 하는데 왜 부동산은 미국 유니피가 심하고 왜 공평과 정의가 입맞추지 못하고 요 뭐 이렇게 가고 있는가? 사본의 말로 보면은 그런 거는 저 신이 계신 저 세계만 추구하고 이 세상은 이제 잠시 머물렀다 가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마음과 뜻을 안 두던 건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항상 신의 견전 속에 있다. 세상의 성공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곧 신의 뜻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세계를 의시하는 것도 신에게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부여하고 그것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단이잖아요. 한쪽은 세상 자체를 또 다 끊어버려. 문명도 다 끊고 기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이 문명 자체가 다 죄악이야 그냥. 공장에서 돌아오는 물건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떡밥 읽어서 먹어야 돼. 그렇게 사는 물범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고 아직도 자전거 안 타고 이거. 텔레비 안 보고. 유명한 얘기를 안 보고. 근데 이것 둘 다가 실행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세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신의 안에서 바라봐야 돼. 이거 상당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말인과 동시에 신이 현존 속에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완전한 타자이면서도 하나님 신은 또한 완전한 자기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자녀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아. 그분 하나님. 영원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5번을 약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너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의존해요? 사람한테 의존해요. 이 사람은 영원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항상 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나요? 나는 신에게 요구해야 될까? 남편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네 남편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못 해줘. 그러니까 관계를 느끼는 거죠. 그 남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나는 이게 한 사람일 뿐인데 내한테 신의 역할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다 주면서 가정적이면서 몸도 건강하고 지성도 있으면서 다 잘하길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너를 찾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가 그것으로 바뀌는 환멸을 받게 되겠다 반드시. 그래서 사람은 모든 낱낱이 너를 넘어서면서도 그것을 떠난 일 없이 항상 함께 있는 너에게 이르려고 한다. 너는 누구다? 영원자는 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만은 그게 충족이 되는데 자꾸 아내한테서 남편한테서 친구한테서 이런 걸 자꾸 요구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성격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여기로 보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남편은. 아내도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닌데 나 이 사람이 다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못 해줘요 그걸.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원자 너이지 이 땅에 사람들은 완전한 너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신이 깃들을 짓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런 부진이 계시. 어머니의 사랑을 보니까 어머니도 완전한 분은 아니죠. 이기심과 자기 육신의 한계와 그 시대의 삶에 찌들어 계신 분인데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너를 가끔씩 맛보게 해주셨어. 근데 엄마가 너는 아니야. 엄마는 또 죽잖아요. 왜냐면 영원자가 아닌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영원자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영원자를 가요. 근데 그것이 다 마주서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것을 부를 뿐 진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이 이 노자의 노력경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영가명, 비가명 이렇게 나오죠.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진술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진술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마이로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몇 가지 속성을 설명해 공유해서 비공유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그 안에 제한이 되나요? 내 말에 제한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 안에 하나님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술로 표현이 되지 않아. 그 이상을 넘었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려니까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까지 하는 비공유적 토성, 그죠? 영원성이라든지 절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뿐, 진술을 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 하면서도 뭔가, 야, 7번이 제일 길다. 이거 7번. 읽다가 중간에 나눠있고 되는 좀 어렵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고 싶으면 막 읽고, 그 다음 사람 읽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기 몰입과 침잠. 똑같은 일이 반대의 경우에서도 일어난다. 즉, 자기의 몰입 혹은 침잠을 종교적 행위의 본질적인 조수로 본다면, 관계는 신체성을 잃게 된다. 전자의 경우, 신이 아집에서 벗어난 존재자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존재자가 신에게서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의 경우, 존재자 자체가 직접 신적인 일자로서의 자기 자신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자에 의하면 어떤 최고의 순간에 너라고 부르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전자는 자기 몰입, 침잠이죠. 자기 몰입. 한 인격의 신화적으로 위대한 삶으로부터 솟아나와서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전개되었다. 부자는 하나의 가르침으로부터 떠올라서 한 인격의 신화적으로 위대한 삶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요한복음이 전해준 그리스도는 사실 부부가 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개신교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일회적으로 육신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나 에카르트에서 와서는 신이 영원히 인간의 영혼 속에서 산출하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최고의 정구, 그것은 진실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라는 훨씬 더 짧은 동안에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은 그 진실과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불교의 무상한 정구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불교가 인도의 힌두교적 관점과 불교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 이거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지금. 짧은 구절 안에. 이 근원적 관계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의 반향은 사명과 명령이 되죠. 하나님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명령인데, 사람에게 사명 기록할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다. 이 양자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될 때는 지식과 사랑이 된다. 기다려 주십시오. 신비주의는 어떠한가? 신비주의는 이원성 없이도 일치가 체험된다고 일러준다. 그 중에 하나는 심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존재선은 자기 자신 속에 홀로 서서 파라켈수스가 말했듯이 자기 도취에 빠져 환희하는 것이다. 일단 이 결정적 순간을 맛본 사람은 그것이 과연 이제부터인 자기 인생 행로의 휴식소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최후의 목적지인가를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을 긴 행로의 휴게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전체적 통일 안에서 자기를 집중하기 위해 보다 더 가까워진 신비와 구원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용악하여 전진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상태를 자기의 마지막 목적지로 삼는 사람은 이 정신의 집중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을 실컷 맛본 뒤엔 구원을 만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읽어볼까요? 아직 좀 다음, 이자 대원이 이미 의식되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둘이 하나를 이루는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관계적 행위의 본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와 또 하나가 되고 벌거벗은 존재가 벌거벗은 존재 안에서 환하게 빛난다. 그 하르트의 경지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나와 너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품 속으로 용해되며 그 사람은 영광화되고 신화하여 그의 전미성이 나타난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과 합이라는 그 풍요한 순간이 이 구초한 지상의 순간과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 세계에서 아직도 피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의를 지닌다는 것인가 말인가. 일체화처럼 보이면서도 일체화가 아닌 것으로 에로스의 격정에 복받쳐 포옹하여 엑스타시를 맛보는 사나이와 여인의 경우이다. 황홀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일치라고 부르는 것은 황홀하게 하는 관계의 활력이다. 존재와 비존재의 극한 사이에 걸쳐있는 수수께끼로 찬 거미줄보다 단풍가지의 햇살이 퍼부어 내리고 영원자 너의 예감이 깃들어 있는 이 세상의 일상생활이 지닌 현실이 얼마나 더 값어치를 가지는가. 이러한 생각에 대해 몰입술의 또 하나의 주장을 가진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한 것인데, 만유와 자기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궁극적 실제자는 없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현실에서는 범과 아의 일치란 없다. 현실은 오직 작용이 있어서 존립하며 그 현실의 힘과 깊이는 그 작용의 힘과 깊이에 있어서 존립한다.
집중은 추돌된 자기를 원치 않는다. 전체적이고 줄어들지 않는 인간을 원한다. 인간은 집중을 원한다. 집중은 현실을 뜻하며 현실인 것이다. 모듈슬은 이 세계가 그것에 의하여 사고되고 있는 유일한 사고자, 곧 순수 주관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약속한다. 객관을 잃은 주관은 그의 현시성을 잃게 된다. 다음에는 죽음을 선취하는 결의 속에 존재한다. 이 죽음에 대하여 사람은 그 비유로 죽음과 똑같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잠을 들 수 있다. 현대사예요. 완성된 자여 완성하는 자인 불타는 이에 대해 엄명하지 않았다. 범화일치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 고귀한 침묵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이론적으로는 완성은 사고나 엄표의 범주 밖에 있다는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완성의 실상을 밝히는 일은 참된 구원의 생활을 근거지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비구역. 만일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잡혀있다면 구원의 삶은 없다. 만일 영혼과 육체가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잡혀있다면 그때도 또한 구원은 없다. 거기에는 오직 그러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것, 존재이면서도 비존재라고 하는 두 가사의한 것이 있을 뿐이다. 불타의 부처죠. 부처가 말하는 저 목적지가 단지 여러 목적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만일 궁극의 목적지라면 그것은 잘못 가리켜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여러 목적지 중에 하나라면 그 길은 거기까지 인도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의 목적지라면 그 길은 그 근처까지만 인도해 줄 뿐이 아니라 사실이다. 부처는 이 목적지를 고해의 지멸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생성과 소멸의 지멸, 곧 태어남의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부처는 범화 일야의 존재를 그 앞에 열려있는 저 지극히 높은 경지에 너를 부르는 데까지 이끌어가지 않는다. 부처가 깊은 내면에서 결단하는 것은 너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려는 것까지 생각된다. 부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라고 부를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진 않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이루어지자 그 가르침은 변질되었다. 신도들은 부처 이름으로 인간의 영원한 너를 불러온 것이다. 그들은 장차 미륵보살이 최고의 부처로 나타나 자비를 성취할 것으로 기다린다. 모든 몰입은 자기 자신으로 휘어들어온 인간 정신의 거창한 망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신은 인간 안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은 정신은 인간의 밖에서부터, 즉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부처는 말했다. 친구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 한길 크기의 감각을 지닌 수도자의 몸속에 세계가 깃들고 세계가 생기하고 세계가 지멸하며 세계의 지멸에 이르는 길이 깃들고 있음을 알려주노라. 세계의 기원과 세계의 지멸은 내 속에 있지 않다. 내 밖에도 있지 않다.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생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태도를 오직 체험하기만 하고 영혼 속에서만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깊은 생각을 품고 있다 해도 세계는 없다. 나는 신에게서 사람을 떼어놓는 세계나 세계의 삶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한 것은 그것의 세계와 더불어 사는 사람과 경험을 이용한 삶이다. 세계를 향해 참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신에게는 많은 것이다. 집중과 나아감, 이 두 가지는 일자이면서도 타자, 일자로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신은 만유를 품고 있으나 만유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나를 품고 있으나 나는 아니다. 나의 자기는 아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나의 말로, 모두가 저마다 자기의 말로 그러하듯이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와 너가 있고, 대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근원행위, 정신이 있으면 영원한 말씀을 얻는 것이다. 야, 지금 이게 어렵다. 이 안에 지금 그죠? 불교의 핵심을 태도. 딱 꿰뚫고 있고, 그걸 또 비판하고 있죠. 부처는 말도 안 하고, 이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너라고 알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알 수도 없다. 근데 뭔가 찾으려고 했긴 했는데, 뭐가 궁극적인 말을 안 했다, 얘는. 그래서 그거 오직 그러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것, 존재이면서도 비존재. 참 어렵게 해놨. 뭘로 있는 건지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철학을 공부해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그죠? 어느 유희? 또 각기소도 아니죠. 특히 동양철학으로 보면 더 심해지죠. 서양철학은 그나마 인식론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이라고 할 때 존재를, 무엇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론적인, 다원적인지, 이원적인, 알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칸트의 순수 있으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동양철학은 이미 존재는 있어. 인식론에 대해서 또 말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영원한 자들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몰입과 침잠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자기 몰입을 확 잘 쏟아내는 거고, 침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을 빼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냥 자기 몰입이 없이 거리두기를 하는 식인데, 이 둘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 몰입과 진짜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청란이죠. 자기 몰입이라는 게, 그 안쪽으로 우리가 존재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죠. 아집에서 벗어난 존재자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신 안에 신에게 성화된다 이렇게 몰입해가는 어떤 과정. 그렇죠. 이게 참 신비주의적인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예. 부부의 이걸 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엄청나네. 모든 부부는 다른 그 시대에 자기가 느낄 수 있었던 모든 철학을 다 고민을 해본 거예요. 예. 단지 서양 철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파니샤드 끌고 들어오고, 붓다의 소성불교, 초기 소성불교도 들고 오고, 우기의 대성불교도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의 신비주의 철학자인 에카르트도 땡겨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일회적으로 육신이 되었다. 예. 말씀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신은 이제 인간의 영혼 속에서 산출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이 모두의 가운데, 우리를 만든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재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탁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 벌써 감정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몰입, 그 침잠력의 밑에 신비주의도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신비주의도 또는 좀, 기독교나 여러 종교에서 이 신비주의를 많이 좀 써먹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신비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신비주의 자체를 그렇게 막 크게 비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체험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고 막 불 받고 막 이렇게 해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고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근데 난 또 그거 보면서 정말 이단들 보면 초반에 정말 환자를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거 이제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는 약간 종교에서는 균형감을 이룰 필요가 있다. 교리적인 그런 거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신비적인 체험이나 종교 체험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 체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8번. 8번. 8. 인간의 종교적 상황. 목숨을 걸고 이 이율 배반의 모습을 견뎌내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그 상황의 의미에 부정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이율 배반과 철학의 이율 배반을 비교해보면 뚜렷해진다. 칸트는 필요성을 현상의 세계에, 자유를 존재의 세계에 돌림으로써 필연성과 자유 사이에 있는 철학적인 모순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필연성과 자유를 생각된 세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현실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위탁되어 있다는 것, 동시에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모순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학적 기교를 부려 이 둘의 개념적 화해에 도움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도록 책임져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구별되는 영혼자 너. 동물의 눈은 하나의 위대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저 정신의 우주적인 모험에 아직 자신을 내맡기기 전에 자연의 정신이 최초의 접촉을 받았을 때 내는 더듬거림이다. 때때로 집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이 길들여온 동물은 우리가 때로 상상하듯 참으로 말하는 듯한 저 눈초리를 우리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눈초리를 동물이 아닌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다. 관계사건을 일으키는 세 개의 축의 회전은 거의 즉시 다른 회전으로 이어지고 그 관계사건은 끝이 난다. 바로 지금까지 그것의 세계는 나와 고양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벌써 저 너의 세계가 근저로부터 비쳐 나왔지만 이제 그것은 벌써 저 그것의 세계로 꺼져가고 말았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정신이라는 태양이 떠오를 때와 떨어질 때 들려오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소한 사건을 말한다. 우리들의 운명이 얼마나 숭고한 우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낱낱이 너가 얼마나 쉽게 그것으로 변해버리느냐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고양이는 그 눈초리의 더듬거림이 한번 사라진 뒤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으며 불안 속으로 다시 가라앉아버리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직접적인 현실태이다. 사랑 자체도 직접적인 관계 속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못한다. 사랑은 지속된다. 그것은 현실태와 가능태의 엇바뀜에 있어서이다. 오직 하나의 만유를 포괄하는 관계에 있어서만은 가능태도 현실태이다. 오직 하나의 너만은 그의 본질상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 너의 길을 그치지 않는다. 과연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이 멀리 있음을 알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감도는 목이 타는 고통도 안고 있다. 그는 결코 신이 부재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언제나 거기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신을 너라고 부른다면 그때는 우리들 유한한 인간이 세계의 완전한 진리를 불가하게 말한 것이 된다. 10번째, 관계의 배타성을 넘어서는 영원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관계는 배타적이다. 관계에서 배제된 타자는 그 관계를 뚫고 들어와 배제됨에 대한 복수를 한다. 오직 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은 무조건적인 배타성과 무조건적인 도화성이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만물이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개별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 개별화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별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자를 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화는 관계의 한계이다. 타자를 완전히 인식하는 일도, 인식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과의 완전함에 있어서 너인 하나님이 나를 싸가신다. 그리고 나의 유한한 지식은 팽창하여 하나님이 나를 혓바닥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의 교체에서 의학이 이루어진다. 모든 개별화된 나는 또다시 새날기를 얻기 위해서 그 실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 자, 결론 앞두고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칸트는 이 세상의 현상의 세계는 어떤 인과율에 의한 걸로 움직이는 필연성의 세계로 있고, 자유는 존재의 세계로 돌려져 있죠. 물 자체라는 딩한지시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필연성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나눠버립니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모순적이며 유율배반적으로 계속 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로는. 철학적으로는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모든 모순을 안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 온몸으로 부딪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신 앞에 서 있는 동시에 나는 신에게 위탁되어져 있으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직선을 분명히 주잖아요. 이제 보면 신이 있음으로써 신은 모든 걸 다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신이 알아서 할 거고, 신이 파괴하면 파괴하는 거고, 신이 존재하면 존재. 내가 막 아무리 숙명적으로 해도 신이 파괴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결국은 얘한테 없는 거고,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안 한다 할지라도 신이 잘 보존하기를 보존하는 거야. 책임이 없어.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있죠. 신은 없다. 여기서는 인간 책임만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연도 우리 지켜야 되고, 공기 정화도 해야 되고, 세계 평화도 이루어야 되고, 이 두 극단을 다 포괄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중간 조비력 상황은 신에게 나의 모든 것이 위탁되어 있는 동시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책임이 100%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있다 이거죠. 이 굉장히 두 가지 모순을 하나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도록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 상황이 있다라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종교 없다고 하는 사람도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다 살고 있다. 이게 좀 표현되고,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영원자는 좀 구별이 됩니까? 네, 고양이 이야기 나오면서 동물이 어느 순간 우리를 딱 향하여서 말하는 듯한 그 문충. 하지만 또 그냥 싹 사라지죠. 이렇게 인간의 세계 또한. 그러하지만 영원자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모든 낱낱이 내가 얼마나 쉽게 그것으로 바뀌냐. 외막장 드라마가 그렇게 TV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혼자 살겠다고 해놓고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이제 떨어져 살기를 고민하고, 그죠? 막장으로 각각 하잖아.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게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겠어요? 아무도 안 본 인기가
들으면 안 되지 않거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였는데 그것으로 나를 추락시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배타성을 넘어서는 영혼자는 개별화를 시켰는데 이제 너는 나에게 그런 더 이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자로 살겠다 이렇게 쉽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말이야. 근데 인간의 세계는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로 다 만나기를 원하지. 너로 만났지. 하지만 그는 그것을 또 추락합니다. 추락된 그것을 또 너로 또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완전자인 하나님, 너인 하나님이 나를 싸가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유한한 지식이 평창해서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알고 계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요, 현실대와 가능대가 계속 교차합니다. 모든 개별화된 너는 또다시 나중에 새날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랑 번데기가 되거든. 또 그것에서 너로 와요. 이게 계속 교차하는데 우리는 사람한테서 하나님께 얻을까 자꾸 그렇게 보는 거야. 그죠? 사람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근데 우리는 사람은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거기서 실망감은 낱낱이 개별화되면 다 깨지죠. 부서지죠. 하나의 또 통계 수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관계인 너인 하나님만이 나를 사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실패로 깨진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시편 기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오직 나를 주님께서 말이 내가 속에서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나에게를 아셨나. 주님 나를 알고 계셔. 태어나기 전에도 알고 계시고 거의 제 기록도 다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도 알고 계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천천히 하시는 거는 하나님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용원자들을 보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너로 꼬집하지만 너로 꼬집하면 할수록 자꾸 그것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죠? 그것으로 가만 놔두면 너로 와 또. 이거 자꾸 교차하는 건데 사람은 그걸 자꾸 사람한테 구하니까 사람한테 구하니까 사람이 피곤해 죽는 거예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서로 관심은 간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망가려고 하죠. 관심을 더 주려고 하니까 간섭 안 됐으니까 도망가려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와 또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자, 결론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거 읽으면 이제 다 끝납니다. 마침 부분이 나오면 다 끝납니다. 제가 하나 있네요. 네. 결론. 앞서도 말했지만 관계를 세우는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여기서의 관계는 언어의 문턱에 달라붙어 있다. 둘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여기서는 관계가 언어의 형태를 취한다. 셋째는 정신적 존재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여기서는 관계는 말이 없으면서도 언어를 만들어낸다. 모든 영역은 영원한 너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영원한 너는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부에게 언어는 단순히 의사전달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인간의 존재 방식도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명 부부의 주장은 옳다. 단지 문제는 나와 너의 대화와 사람의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사이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부의 소통과는 동양의 관계론적 소통 사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신자, 수용자, 메시지는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가 낳는 상대적, 임시적,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라는 불교의 관계론적 소통사상은 부부의 소통사상과 유사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자연세계에서도 관계론적 사유관점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론적 소통사상은 단지 추상적인 인칭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물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부부의 소통 철학은 서구 중심의 소통 패러다임을 넘어서 동양 사상에 기초한 소통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범우주적 차원의 소통관계에 부합하는 논리로 평가될 수 있다. 손봉호 교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자 너 되심을 들어 요한복음 10장 3절과 11절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교했다. 사꾼들을 도적질하려 한다. 그는 양을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온다. 그에게서 양은 너가 아니라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양들을 진정 알 수 없고 양들도 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 양들은 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름 없는 군 중의 하나로 자신을 숨겨버린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심으로 자신은 99마리 양 가운데 하나로 계산하고 결코 길 잃은 한 마리 양같이
선한 목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한다. 마틴 부버에게 있어 하나님은 영원자 너이시다. 그는 영원히 너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영원한 너를 그것의 세상으로 끌어내려 그것이라고 부르려 하는 것이다. 영원자 너는 결코 그것의 세계로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너로 남아있는 뿐이시다. 부버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나보다도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전적인 현존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너이시며 영원자 너이시다. 부버에게 있어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하려고 모색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하여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대화적 관계는 영원자 너를 향하여 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시 속에서 특정한 현상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부버의 세계관에 있어서 계시의 의미는 두 단어, 즉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결론. 손보호 교수님이 좀 확실하게 딱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너로 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 목자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이 목자는 나를 알고 있고. 근데 싹구는 양의 이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관계는 우리를 너로 만나기 위해서 맞다. 이걸 약간 표현해주는 기회우리적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해.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면 내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 오시겠는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실 수 있다고 여기 있잖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인류가 내 혼자밖에 없어. 하나님 오시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전체일 수 있고, 그럼 개개인이 내가 전체가 되듯이, 또 전체가 있으려면 내가 없으면 또 전체가 안 되니까, 난 가능하다. 그렇죠. 게르케고르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부적 게르케고르를 읽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개별적인 너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개별화의 개념은요,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 있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이데아에 원형이 하나 있고 낱낱이 다 카피 보는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이나 카피 본으로서의 현상들이 존재하고 본질은 따로 있는 건데, 기독교 철학이 들어오고 신앙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각각 그 이름을 시집에 나오죠. 각각 그 이름을 다 부르시나요? 유현대 선생님도 유현대를 보고 인생 전부를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책방지기 우리 임영애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와 결혼하면 다른 사람은 너가 되면 안 돼. 그것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씩 너로 부르는 순간 다른 건 다 배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 모든 사람을 각각 너로 다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넘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자 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자 개념이 중세 철학에 처음 둔스코트부터 시작해보면, 이 철학자를 보면요, 그 전에 헬라의 그리스적 개념에서는 개별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 다 때리 뭉쳐, 이데아의 세계, 유사품으로 다 카피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다 오리지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드는데, 이 오리지널을 카피본으로 만드는 그게 타락인 거예요. 너로 만들었는데, 자기를 자꾸만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 또 숨으려고 해. 그래서 아까의 또 표현을 보면, 99마리 양 비율을 보면서 자기는 항상 99마리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야.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본문을 보면, 다른 양을 달아놓고 지금 그 양 하나를 찾아놨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목에다가 목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에요. 너다 바로.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이 조모 교수가 이 책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나오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각 한 사람의 개별성을, 그래서 한 영혼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하잖아요. 대한민국에 2000년대에 살았던 아무개 전체 집단 다 지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지만 에녹 같은 사람 딱 불러내죠. 하나님이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세를 자녀로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이름을 불러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각 하는 게 반응을 해. 그죠?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 이게 계시인 거예요, 계시. 부부에게 계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 각각 이름을 불러내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불러내 끝냈다면 종교적 세계로 그냥 탈출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불러.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것도 보내잖아, 또 세상을. 세상과 그래서 구별되었다가 또 세상을 보내죠. 계속 이렇게 융합적이고 이렇게 있는 게 복음의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일단 나와 너 책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로. 그리고 이제 부부의 전망 부분은 이 책이 다루지 않았던 다른 책의 내용에 조금 돼서 이 내용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인간의 길, 인간의 문제 기타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까요? 챗GPT한테는 오랫동안 교수가 없네요. 이름들이 나와 너를 이 어려운 책 읽으시고요 지금 3시간만 3번 만에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너무 그 뭐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진짜 도움이 되고 또 모든 그 관계 입장에 있어서도 항상 인동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참 개념을 이해하거나 이런 데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더 그러니까 좋겠다. 이게 200번은 그 뜻을 똑같다. 네.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으셨잖아요. 네, 오늘 막 이거 이래도 일부러 일찍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그나마 지금 저도 이걸 몇 개 논문을 지금 각주는 안 달았지만 관련된 또 서적인 논문까지 다 이게 좀 넣어가지고 지금 이야기 쉽게 조금 한 건데 그 어느가 주고 있는 임팩트가 상당히 커요. 부부의 좀 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런 고전을 제대로 내시. 고전을 한 번 읽고 다 뗐다 하면 고전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다시 읽어야 되겠다. 그때 고전이 이제 빛이 바라는 거지. 네. 인간이 10개의 개다고 참 많습니다. 부부의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책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도 있고 뭐 진짜 완전 같이 동화책도 있고 많아요. 자, 윤석이 어떠세요? 뭐 저희 뭐 1천원 지식을 이거 100%다 이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요. 이제 결론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왜 마틴 후보가 왜 거기 나와 너를 독일어 두라고 했는지 그걸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독일어는요 이제 그 2인칭이요 두가 있고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자인자. 네. 그냥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2인칭인데 요거는 이제 좀 친근할 때 그래서 2인칭은 요거는 상대방을 높일 때 이제 처음 보고나도 아무튼 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딱 이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높이는 거니까 사인이라고 했었던 왜 두라고 했을까? 근데 오늘 계속 읽어보니까 만약 사인이라고 했으면 뭐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냥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나와의 진짜 의미 있는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말과 타자가 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뭐 상관없다고 하기엔 조금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두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온전한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마틴 부버가 이 두라는 2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는데. Ich und du, I and thou. 그죠? 이거 ich und 독일어판. 두. 이 의미를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조금, 왜 이름을 썼을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정말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네. 이 책대로만 한다 해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환대를 받았겠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자기들 섬기듯이 하나님 우리만 쓰면 되겠다 이거지. 그게 되게 강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시오니즘을 좀 가면서 그 술탄이나 또 그 이슬람과 대화를 안 해요. 자기들만 존재하면 돼요. 다른 데는 유대인의 그 고향 사상이 있어요. 선민주의 때문에 왜 이방인을 만들었을까? 지옥에 땡값 쓰려고 그랬지. 딱 그렇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근데 부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너를 찾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죠. 그거 팔레스타인에 있고 비록 우리 유대교적 환경이 아니랄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볼 때는 기독교도 이제 아류잖아요. 저쪽이도 기독교인이라고도 그나마 대화하는 철학자 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도 해요. 근데 정통유대인들 보면 그 굉장히 불평스러운 거죠. 뭐 저런 따위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유대교에서 나간 아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그거는 정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과도 대화하려고 했고 이 대화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키부츠 같은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서로 생활을 돕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국가는 이야기했잖아요. 모두 다 그냥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그 거대한 것을 다 용해시켜버리거든요. 자기 혼자만 독야청청해도 세상과는 관계가 없어. 이걸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몇 살 보고 유토피아 이제 사회론이 되는데, 그래서 부버의 이 철학이 교육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부버의 교육학을 따로 있어요. 포용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철학이 많이 접목이 됐거든요. 그 가장 근원을 이루는 게 바로 이 책이 나와. 이 책의 사상이 파생되고 적용되고 사회 철학이 되고 정치 철학이 되고 다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45세 이렇게 통찰력 있는 책을 적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유대교의 그 하시디즘 운동에 정통을 공부했고 굉장히 사고가 열려있던 사람이었다. 부부의 인생 이야기들 이것도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너무 좋았어. 네. 일단 오늘은 나와는 끝이 나고 다음 시간에는 전망에 대해서 부부의 사상을 확장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